네, 오늘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책을 좀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꼭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이 정보들을 너무 이 설교랑 맞고 저의 상황과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바쁜 삶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바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 뭐 자기 개발이나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에서 해결책 앞서서 분주함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교만이냐면 이는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없으면은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일 저 일에 내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을 도와줄게 하다가 어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타인의 인정을 좀 갈망하는 승인 중독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본인이 이렇게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알았어 예스밖에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서 그 일들이 계속 쌓여서 스케줄과 어떤 삶의 계획들이 모두 꼬여 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혼란인데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렇게 가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일들이 막 생겨버리면 그런 일들이 처리하다가 또 급한 일이 생기고 처리하다가 또 급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주함이 가중된다라고 케빈 드영이라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그 분주함이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어떠한 그런 가지고 있던 첫 마음도 빼앗아가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데 이 마음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내가 오늘부터 마음의 상태를 바꿔서 잘 해봐야지 이렇게 노라고 오늘부터 대답해야지 하면서도 누구 만나면 알았어 이렇게 많이들 하는 저도 많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복음만이 어떤 우리의 그런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삶을 이렇게 잘 정돈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빠 죽겠습니다. 너무 바빠 죽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빠 죽겠는 정도의 바쁨, 분주함이 어떤 진짜 일이 바빠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그 물리적인 일들 자체가 너무 바빠서 분주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잘 계획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리라라고 결단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겹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의 기쁨과 어떤 설렘을 잊어버리고 그 분주함이 점점 가중되어지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분주함이 생기는 원인이 뭐 개인에게 있던 뭐 사회 구조적인 것에 있던 그 어떤 나의 탓이 아니다라고 뭐 하는 원인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 분주함은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얼굴을 제가 보면 분주한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무언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잘 집중이 되지 않고, 물론 분주함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마음속과 머릿속이 분주해서 그 예배를 참 드리기 집중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 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해 이렇게 정돈함을 받는, 또 그리고 회복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죠. 교회를 좀 몇 년 정도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라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분주함, 특별히 마르다가 좀 분주한 이렇게 모습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였죠.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 부르심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9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발견하는 하나의 그 은혜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마르다가 사는 한 마을에 이르시니라고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르다가 사는 무리에 이르시지 않았었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본문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마르다를 만나려고 창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중간에 하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이르신 것이에요. 저는 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은혜라는 생각을 참 성경을 읽으면서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러 갑니다. 아마도 마리아보다는 그 언니 마르다가 되게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읽었던 38절에서도 보면 마리아라는 언급은 없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르시니까 모셔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당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꽤 유명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림을 받았던 자니까, 였으시니까 되게 왔을 때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뭐지? 예수님이네. 이제 마르다는 머리가 되게 빨리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것인지 빨리 음식을 해야겠다. 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고 또 몇 명 정도 더 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잘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이렇게 부정적인 한숨이 나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뻤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좀 추측을 해 보았어요. 당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 또한 들었기 때문에 또 오셔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어떤 이렇게 삶의 기도 제목들이 또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설렌 기대를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되게 38절에서 9절 넘어갈 때 어떠한 설명과 그런 것들 없이 아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집으로 오신 것 같아요. 마리아는 아마 보시고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이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는 사실은 수제자, 되게 선택받은 되게 스페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여성이라는 그 지위가 되게 낮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제자도 아니요, 남성도 아닌 여성이 주님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지금은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손가락질을 하고 적어도 속에서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는 풍경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리아는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열정 하에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그 초대하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또 어떤 장면이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지 저희 40절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말씀에 그 큰 따옴표라고 적혀 있는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라는 부분은 그게 좀 지금은 같이 안 읽었지만 집에서 읽으실 때 좀 감정을 좀 이입해서 읽으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성사시키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기획을 한 기획자가 마르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내 그 마음에 설레고 기쁜 상태는 없어지고 오늘 40절에서는 정신이 없었다, 접대하는 일로 매우 정신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당연히 그와 함께 딸려온 남자 12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몇 번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 인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간대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막 그 기적과 예수님의 어떠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이렇게 따라왔던 이름 모를 누구누구 행인 1, 2, 3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르다의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집이 가득 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유롭고 널널하겠어요.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예수님이랑 12명, 그 외에 한 서너 명 정도만 올 줄 알았는데 30명, 40명 정도 막 집에 들이닥치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정신없이 분주한 게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마르다의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큰 따옴표라고 아까 언급을 했던,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히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맡겼는데
떠맡겼는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해도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어떤 그 사실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뭐 거짓말을 했냐 뭐 이런 건 아니죠. 마르다가 감정 표현을 한 거죠. 감정 표현을. 도대체 와서 같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싫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한테 일 떠맡기고서 나 혼자 일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본문 9절에만 살펴보면 어쩌면 마르다가 해서 기획해서 한 일이고 일을 많아진 것도 그런데 마리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게 책임을 묻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 마르다의 이런 심경의 변화를 좀 이렇게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분주함이 쌓이며 벅찬 기쁨이 증발해 버렸고 섬김이 짐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자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틀어져서 이제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분주함이 쌓여버리니까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간 거죠.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그녀의 그 시선이 분주함으로 인해 흐려졌고 타인에게, 마리아에게 향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랑 마리아랑 이제 비교하기에 이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얘는 일도 안 하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될까요? 바로 나와 상대방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게 비교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일을 하는지 누가 일을 안 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무언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못하는지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없는지 비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비교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보다 얼마나 더 이렇게 위아래로 했지?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되게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비교한다는 거는 그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향과는 이제 맞진 않는 거예요. 성경도 이를 경계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는 것을 하되 남을 비교하거나 서로 저울질하며 우열을 다투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그럼 왜 그랬을까요? 분주함으로 인해서 어떤 첫 마음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분주함이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절대 척도로 삼아서 동생을 저울에 올린 거예요. 앞서 서론에서 분주함을 언급하면서 이 분주함이 영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감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마르다는 이러한 상태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자신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한 건지도 모른 채 이렇게 쏟아 부은 거죠. 예수님은 손님이었잖아요. 손님한테 아니 이렇게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 묵상하면서 되게 좀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로운 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냐? 마리아야 잠깐만 일로 와봐라. 언니가 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 말씀 듣는 거 좋아. 근데 조금만 가서 도와주고 이따가 다시 또 말씀 들려줄게. 갔다 와. 얼마나 이렇게 되게 평온한 해석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해결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42절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두 번 부르실 때는 그 메시지에 강조함이 있거나 또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실 때는 강한 애정과 깊은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다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너는 왜 짜증을 내니? 나 위해서 아니 초대해가지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다가 나한테 짜증 내는 게 맞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냥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토닥토닥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마르다의 상황을 이렇게 짚어주세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그래 마르다야,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두 가지를 함께 행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 처한 환경, 분주함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쪼르기도 하죠. 그냥 이렇게 짜증을 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 안에서. 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아마도 그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짚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뢰야,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꿍 앓고 있으면 물론 이렇게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거기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고 또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2절이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고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고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스스로 선택하게끔,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끔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는 그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마리아가 붙든 게 단순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어떠한 경건한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냥 그 행위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붙든 것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분, 예수님 그 자체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갈망했던 거죠. 이것을 세 가지로 저는 좀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되게 권력가였고 뭔가 로비를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받아주셨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래 와라 내 발 앞에 앉아라 라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대화를 또 나누어야 하죠. 근데 그 만남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관계가 깊어지려고 만났는데 상대방이 한 말이 뭔지 어떤 건지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뭐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이렇게 하면서 만나지 않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어떤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마리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지 않을까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관계 자체에 초점을 두었던 거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분주함의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선순위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한 채 급한 일에 끌려가는 게 그 분주함의 세 번째 원인이라고 하였어요. 언니 마르다는 좀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막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 분주함이 쌓여 버렸던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르다가 그 음식을 준비할 때에 마리아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그릇이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들리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귀를 막고 있었을까요? 전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정하게 그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언니의 그 도움을 거절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고 싶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진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쟤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만약 빼앗기지 않은 이유가 마리아의 선택이 대단하고 훌륭해서였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붙드느냐의 좀 행위에 치우쳐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제 주셨던 마음은 빼앗기지 않는 그 진짜 이유는 마리아가 이제 붙든 대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 같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그 자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리아가 붙든 것이 그토록 견고한 것이 꽉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마리아처럼 살면 되는가? 마르다처럼 일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 내에서도 많은 어떤 그 사역의 자리와 또 헌신의 필요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라고 혹시나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저는 되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결론을 이제 맺어 보고자 하는데, 함께 또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주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저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잔치에서 여전히 음식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마르다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섬김의 기쁨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적으로 기념한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 둘 다 좋은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르다의 변화도 놀랍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도 놀랍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그 자매에게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헌신이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마르다의 분주함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렬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결국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서 헌신을 하며, 아마 마르다에게는 그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누구를 대접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또 어떨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들음을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결단을 하였고,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의 장례를 예언적으로 기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 앞에 다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때 사역 가운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기쁨이 무너졌던 신앙생활의 그 분야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 헌신이
회복되며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어서 계절에 맞게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나무의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철을 따라 맺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뿌리가 메마른 광야에 뻗어 있으면 지금은 무성해 보이는 나무 같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으면 지금은 메말라 보일지라도 그 시냇가에 닿아 있는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점점 그 나무가 무성해질 것이고 계절에 따라 철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요? 메말라 있나요? 아니면 생명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철에 맞게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면, 내가 지금 삶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주님께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또 어떨까요? 마르다가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서 너무나 귀한 손님을 초청하여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지쳐가는지도 분주한지도 모른 채 어쨌든 좀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께 아랬던 거예요. 저는 그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조차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 이제 이 일을 안 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기도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마음이, 이 시선이 주님께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마르다의 일부 시선이 마리아와 자기 동생과 비교하는 곳으로 조금 흘렀었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 그걸 아뢰었기 때문에 그 삶의 회복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이야기처럼 마르는 계속해서 그 달란트를 주님께 쓴 자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께 아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돌려서 주님 바라기를 소망할 때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꿔 주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도 잘 모르겠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을 주님께 좀 쏟아놓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였는데요. 찬양을 할 때 오늘은 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은 찬양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도 다만 하나 요청하고 싶은 건 이게 마음 다한 고백으로 주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오직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리아의 상황인지 마르다의 상황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마음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혹시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은 이렇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죠? 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좀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주님 집중하여 드리지 못하는 분주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회복의 영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주님 내 삶이 주의 영으로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길에 빛이 되시니, 내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 꿈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아뢰고 주의 발 앞에 내어놓았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